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긴 한데요, 맨 앞과 맨 끝이 참 중요합니다. 맨 앞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맨 끝은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프고 연약한 것들을 겪으면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괜찮아, 네가 오히려 약함을 깨닫고 경험할수록 뭘 의지해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주님 도우심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 찾는다고요. 근데 언제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때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 그렇구나, 난 참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세상에서는요, 나 약함을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내 약함을 얘기를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또 뭘 붙들고 고백할 수 있냐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자꾸 잡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봄의 꽃처럼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봄의 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쁨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제 매화꽃이 지난주에 막 피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하나 두 개씩 제가 마치 팝콘 터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매화가 활짝 확 다 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봄이 와서 그렇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메말라 있었던 땅,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땅에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팍팍 피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게 봄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귀한 봄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요. 전국적으로 산불이 여러 군데 많이 나가지고, 심지어 여기 가까운 산청 쪽에는 큰 산불이 나서 심지어 불을 끄던 대원들과 공무원이 4분이나 희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사실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요, 받으면서 그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불이 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꼭 필요하대요. 3개 중에 하나만 없으면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불꽃, 불이 있어야 되겠죠.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다 산소 얘기하시더라고요. 1부 때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산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탈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연제가 있어야 됩니다. 불에 탈 게 없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로 불을 끄지만요, 외국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불이 나면 그걸 다 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산불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방향에서 오히려 반대로 불을 놔가지고 이쪽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타버리면 불이 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불이 오다가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탈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3번째가 산소예요. 산소.
이번에는 그 가을, 겨울 지나면서 온 산이 다 바짝 메말랐잖아요. 나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불에 잘 딴 것들이 가득했고, 거기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죠. 물론 거기서 뭘 조심했었어야 돼요? 불씨를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함부로 던지는 담배꽁초, 뭐 사소하게 불 태운다고 태우는 그것이 이제 자칫 잘못해서 큰 산불을 이렇게 일으키게 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 비극이고 그렇습니다. 빨리 아무튼 잘 산불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불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갖고 왔어요. 불은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불이 없어도 인덕션으로 다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엔 다 어떻게 했어요? 불 없으면 음식도 할 수가 없죠. 옛날에, 과거에는 여러분 어때요? 불로 여러분 위협하는 그 맹수를 내쫓기도 하고, 불이 굉장히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불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지만, 이 불이 여러분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면, 예를 들면 불을 켜고 요리를 하다가 그 불이 어떻게 돼요? 가스레인지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그 불이 어디 붙어요? 싱크대에 달라붙고 벽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잘못하면 불이 다 붙으면 여러분 온 집을 홀라당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통제를 벗어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어를 벗어나면 그래요. 여러분, 칼은 참 유용합니다. 칼은 여러분 엄마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여러분 가족 식구를 먹이는데 쓰이는데, 먹고 살리는데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데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통제가 되는가, 무엇에 제어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도 세상의 원리도 어떤 것에 의해서 제어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이 지배를 하고 사탄이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면 거기에 뭐가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힘입니다. 죄가 통치하는가, 죄가 통제하는가, 아니면 죄가 지배하는가, 아니면 뭐예요? 은혜가 통제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누가,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아담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뭐 가운데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래서 다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죄를 극복했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요?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뭘 이기신 거냐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의 권세가, 모든 대가가 다 치러졌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뭐가요? 죄가 다스리는, 죄가 지배하는 삶에서, 인생에서 이제는 누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지배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죄가 다스리는가, 죄가 지배하는가, 은혜가 지배하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냐면요, 세례. 복음을 설명할 때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세례가 뭐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복습. 지난주 말씀 한번 요즘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원래 씻는 예식인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걸 뭐라고 묶어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묶이는 거라고. 묶이는 거. 여러분이 빨리 복습 부분을 대답을 잘해 주셔야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뭐 하는 거? 세례는 묶이는 거라고요. 묶여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묶여가지고 어땠다고요? 죽었다고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가 뭐라고 돼요? 세례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였다고요. 묶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묶여서 뭐 했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놀랍게 일어나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게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개념들과 단어들이 많은데 이 그러므로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 나와 있는 내용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그래서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세례의 말씀 11절까지 세례를 설명한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죠? 여길지어다라고 끝나죠. 기억나시죠?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주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래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뭘 보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 장부를 가지고 또 뭘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 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 과거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다시 뭘로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뭐 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오늘부터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먼저 뭐 하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는 뭐예요? 죄가 우리 죽을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뭐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 여기서 보면 병기, 무기, 옛날에 보면 무기라는 단어로 나왔는데요, 이 병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 이제 원어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악기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이 원래 무기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로 병기로도 쓰이지만 원래는 도구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돼요. 도구가 뭐예요? 도구가 뭐죠? 기구, 사용되는 거. 뭐에 사용되는가? 뭐예요? 여러분 칼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도구인데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사람 살리는 메스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도구라고. 도구. 아셨죠? 예, 도구예요. 도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구라는 의미인데 병기로 사용되어도 무기로 사용되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죄와 의가 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념으로 사용돼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날에 내 과거에 내 자아가 죽었으면, 죄인된 내가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났죠?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여기 박옥수나 또 옛날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연결됐던 유병헌, 또 우리 유명한 우리 JYP 박진영 그 가수, 그분 이제 장인어른 다 이쪽이 이제 다 구원파 계열이거든요. 구원파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내 옛날은 옛 자아는 죽었고 복음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원파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천사처럼 되는 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사냐면요, 죽을 육신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죄가 뭐라고요? 죄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무슨 몸이요? 죽을 몸.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살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요, 썩을 육신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때가 온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을 육신이에요. 이 몸이 남아있지만 이 몸은 죽을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아가요? 우리의 육신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뚱 안에 살아가요.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태어난 아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미국이나 어디 좋은 나라에 사는 참 좋은 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입양을 했어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고아로 살다가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좋은 가정에, 미국에 그 집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전까지는 바로 뭐였어요? 아프리카에 고아였다가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미국의 뭐예요?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부는 여전히 어때요? 부모님은 백인인데 자기 피부는 어때요? 여전히 검어요. 먹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식감 다르고. 영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으면 영어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어때요? 옛날 모습, 옛날 것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부모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뭐 해가야 돼요? 이제는 배워가야 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 행동, 태도,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과거의 모습들, 과거의 그것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자는 게 무슨 신분이요? 변화된, 우리 바뀐 신분.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미국 시민에게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성화라는 말이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가 있을까?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 혹시 성화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있구나. 19절 맨 뒤에, 19절 말씀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요, 이제는 19절입니다. 19절 맨 마지막 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손과 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말이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이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여기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한자로 바꿔보면 이 말이 성화예요. 아시겠죠?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다시 바꿔보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 삶이 뭐라고? 이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것.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 닮았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근데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아버지, 그분 닮아가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복이에요. 복. 은혜라고요. 은혜.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자, 우리 신분이 변화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죽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아직 안 변한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요? 반대로 죄는요, 사탄은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죄와 사탄은 세상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일본 왕이 이렇게 일왕이 서명을 하잖아요. 뭘 서명을 해요? 항복하겠다고 항복 서명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다 보니까 태평양이 여러 뭐 동남아시아 서민 이런 데까지 다 일본군을 다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그걸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거기까지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멀기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나라 망했는데 일일이 여러분 다 찾아다니면 소식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연합군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일본군 너희는 빨리 항복해라. 다 끝났다.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철수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저거는 우리 심리전으로 우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겠구나 해서 안 믿는 거예요. 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탄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언제 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끝났냐면요, 사망의 권세가 끝났어요. 사망이 깨지고 뭐 했다고요? 머리가 박살나 숨통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사슬이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서 뭐 하려고 하냐면요,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악덕 주인이 와가지고 세입자를 너무 괴롭히다가 세입자가 이사 갔어요.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막 문 두들리면서 협박하면서 월세 내놓으라고. 그럼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사탄이 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가지고요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그게 훨씬 더 익숙해요. 매달 월세 내고 매달 거기 살아왔던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하는 건데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종종 많았잖아.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어려울 때 전쟁 끝나고 정말 어려울 때 고아들도 많았고 불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때 길에 어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집을 나왔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길을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밥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요. 야, 너네 잘 곳 있어? 아니, 마땅치 않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따라와, 와봐, 내가 밥 줄게. 그리고 내가 지어줄게. 따라가 봤더니 어디예요? 소굴이에요. 소굴. 무슨 소굴? 소매치기 소굴인 거예요. 가봤더니.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 유명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썼던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하다가 이제 붙들려서 간 곳이 소매치기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소매치기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뭐예요? 끌려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돈 훔치는 거 죄잖아요. 소매치기 하는 거 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막 엄청나게 죽일 만큼 때리니까. 막 하기 싫다고 해도 죽도록 때리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몇 번씩 때려가지고 죽으라고 유리 파편인데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그 불황아가 각설이 이제 거지가 이제 자기를 일일이 다 보살펴 살려 주시면서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난 그런 이제 책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죽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뭘 하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하기 싫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고요. 처음에는 망고는 못해가지고 막 기술을 배워요. 이 시간들이 한참 지나갑니다. 억지로 죄인 줄 알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대장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순응하게 돼요. 거기에 맞춰지게 돼요. 점점 뭐가 늘어요? 기술이 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매치기라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게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안 들킬 것만, 안 잡힐 것만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일상을 막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요,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보다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도와줘요. 그 소굴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했어요. 빼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양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 자녀로 데려간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때요? 늘 자기가 훔치는 죄를 짓는 소매치기를 해야만 했던 그 소매치기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엄연한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님을 둔 양자가 된 거예요. 자식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제 어떻게 식탁에서 정식으로 밥도 먹고 학교도 가요. 이런 일들을 이 아이가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어리둥절했겠죠. 또 처음에는 참 좋았겠죠.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참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막 옛날에는 뭐 옷도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막 밥도 손으로 다 먹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맞게끔 이제 생활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규칙도 따라야 되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자꾸 생각나요? 옛날 생각이 줄줄 나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있는데 뭐가 보여요? 애들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안 들키고 가볍게 내가 훔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소매치기니까, 죄를 짓는 습관으로 살아왔으니까 자꾸 그런 모험,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때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제는 자기가 소매치기가 아니라 어엿한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고 지금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지금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다고요? 이제는 누구로요? 그 부모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그 소매치기 하는 습관들, 여전히 여러분 옛날의 삶의 습관들이 그 아이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뭐기 때문에, 과거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본분에 맞는 그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유혹과 본성이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래요. 예전에 과거의 죄인으로 살던 죄가 모습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뭐예요?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신분으로는 변화되었지만 뭐가요? 그래서 언제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남아있는 한 육신의 죄의 본성과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 뭐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뭐의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라고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세요? 죄 지으시지 않으시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그럼 이 말씀하고 안 맞네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5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뭐라고요? 죄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뭘로요?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어땠다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삶하고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았다고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부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아멘. 자, 뭐라고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죽을 육신 안에 살고 있는데 육신이 어떻다고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의의 병기로 드려주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드려주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연약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늘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희 이렇게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신분증을 꺼내보시라. 여러분 신분증 꺼내보시면 신분증에 뭐라고 나와요? 뭐 운전면허증이라면 뭐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뭐 주소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우리 국가에서 딱 공인해주는, 경찰서장이 공인해주는 딱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누가 보장을 해요? 국가가 딱 보장해주는 신분증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뭘 내밀면 돼요? 신분증을 내밀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신분증을 꺼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 주인이 이제 죄가 아니라, 주인이 바로 죄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우리 5장에도, 로마서 5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꾸 우리 안에 뭐 하는 걸 꺼내는 거예요. 뭘요? 나는 이제 소매치고 소굴에 사는 소매치기가 아니지. 나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어엿한 좋은 훌륭한 가정의 아들이지. 이걸 기억한다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뭐예요? 손이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세요. 로마서 나중에 8장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여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누구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과 아들의 큰 차이가 뭐예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냥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살아가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근데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양자의 영이신,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30년 벌써 개봉된 지 된 영화인데요, 지금도 그 영화를 보면 지금도 참 재밌게 한 번씩 이렇게 TV 돌리다 보면 나오면 보게 되는데요, 그해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 좋은 영화인데, 아마 아카데미상에 이제 7개 부분인가가 이제 노미네이트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해 포레스트 검프가 개봉이 됐거든요. 기억나시죠? 포레스트 검프. 네, 그래요.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90년대 중반에 아무튼 엄청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 때문에 상을 못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저는 감명 깊고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누명을 써요. 아내를 죽였다는 살인자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흉악범들이 가는 쇼생크라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벌어진 이야기,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다 풀고 이제 풀려나가는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배우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 역할을 했던 그 조연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도 그 역할이 뭐였냐면 아주 어린 시절에 10대 사람을 죽이고 강도 살인을 해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거기에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40년을 그 감옥에 살다가 가석방 허락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와서도 어때요? 이제 자리 잡아준 그 마트에서 일하는, 이제 도와주는 물건 담아주는 그 일을 하는데,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감옥에서 살았던 그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몸에 배 있으니까. 왜요? 거의 일평생, 거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기 살던 집에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가석방 됐던 사람이 나중에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왜?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더 이상 뭐가, 그에게는 그 자유로운 세상이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감옥이 더 편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그래요. 근데 반면에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복된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복잡한 얘기 떠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요? 선택할 수 있. 여러분, 사랑은요, 이 자유로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조직 보스가 저 여자 마음에 든다고 잡아갖고 왔고, 나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협박하고 위협해갖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안 해보셨나 봐.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를 주셨고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권리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 거냐면 신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요, 제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많이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집도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은 저를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제가 그때 많이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저를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너무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독립을 했었기도 그랬겠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 돈 좀 보내주세요, 얼마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쓸래 물어보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왜요? 아들을 믿으면서, 그러면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그때 느끼게 됐어요. 참 저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걸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제가 함부로 더 못하겠더라고요. 함부로 그 돈을 못 쓰고요, 더 그렇겠더라고요. 이게 신뢰구나, 이게 믿어주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믿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뭐한다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의의 도구로,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드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강제적으로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 목 잡아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너 이거 해 안 해? 너 이거 해? 하면서 꿇고 끌어당기고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세요. 우리에게 인정해주세요. 내어주세요. 우리가 뭐하도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신분증 늘 꺼내십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분증 꺼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산다고만 다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강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요. 너무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에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요? 너무 곤고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도 육신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마음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캠기원 목사님, 그분도 참 뭐에 빠지는 게 잘 빠지셔가지고 한 번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 했더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래요.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어.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했고 애들 앉혔는데 그때부터 누가요? 목사님이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쏙 빠져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한 판만 한 게임만 하다 보니까 밤을 새시는 거예요. 밤을 새서 새벽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뭐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으려고 다짐하고 다시 돌아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내가 오늘은 절대로 내가 게임 안 하리라. 그 다음날 또 중요한 집회 인도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안 하리라.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요? 먼 동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게임을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를 인도로 갔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참담하셔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여, 어떤 장로님처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주여 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근데 엎드려서 딱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번쩍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 왜 네가 이기려고 하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느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 게임을 안 해보려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네가 못 이겨. 내 은혜가 필요해. 내가 도와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보다 죄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세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은혜가 끊게 하고 이기게 해요. 왜?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보다 더 강한 것이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막 술, 담배 이런 거 잘 안 끊어지고 습관적인 죄, 물론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 은혜가 역사하실 때 그것을 끊게 하고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역사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도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똑같잖아요. 우리 육신 삶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 하는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더 많으셨어요?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게 많으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마치 죄의 노예처럼 죄에 붙들려서 죄 가운데 휘둘렸던 것이 훨씬 많으세요? 미움? 정죄? 판단? 어때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저도 그런 게 참 많은데, 분노가 한번 우리 가운데 일면 산불처럼 올라와요. 확 타올라요. 어때요? 한번 올라오면 뭐 폭발하잖아요. 폭주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감정을 통해서 혈기가 올라와서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우리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신분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놀랍게 죄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과 정확하게 상관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몇 년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배우 허준호 씨 아시죠? 허장강 씨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배우 허장강 씨 아들, 벌써 연기한 지가 40년이 넘은 분인데요, 그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을 때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 주변에서 20년을 허준호 그분을 위해 지금 집사님 되셨다고요? 기도하셨던 분이 계신데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마냐 하셨던 그 윤복희 그 권사님이 20년을 그 허준호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20년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예수 믿자는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년이 지날 때요 은혜가 그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분의 얼굴을 다시 뵀는데 옛날에 저도 90년대에 그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TV나 영화에서 그분의 그때 모습하고 지금의 얼굴 모습이 제가 느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자유하고요 너무 좋은 모습이 그분 얼굴 가운데 가득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가 강권하셨더니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셨더니 죄보다도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리고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주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신분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하기 시습지면 농원어의 그 말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배우고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된다고요. 습해야 된다고. 습이 뭐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습관처럼 우리 몸에 자리 잡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콧물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려가지고 엄마가 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아차차 했나봐요. 그 아이가 배에다 손을 딱 얹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어린이집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맨날 이렇게 인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하다가 뭔가 좀 이상했는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했는지 뒤에 말을 얼버무리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습관 어떤 습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의 습관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죄된 습관들이 훨씬 많다고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뭐의 습관들로요? 의의 순종에서 의의 습관들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전과 똑같은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습관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을 채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 경건한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두 주인 속에 살아가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죄이세요? 아니면 은혜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의 도구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뭐예요?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것들로 채우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건의 훈련 중에 참 좋은 것이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암송도 많이 하십시오. 또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욕하실래요? 그 입 다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죄의 습관이 돼 죄의 도구로 사용되실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단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과거에 살았던 죄의 열매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가운데 나아가라. 그 결과가 뭔데?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뭐가요? 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고 의가 흘러가고 공의가 흘러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드림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는 누가 주인이세요? 은혜가, 의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 손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려지시는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의 자녀로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들로 늘 기억하고 깨어서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무기로 온전하게 드려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신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나아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훈련되어서 자리 잡아서 주님의 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